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마귀, 사탄에 대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쓰이는 걸 보고 우리가 좀 헛갈려 하는데요. 이 사탄과 사단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 뭐 라디오, 뭐 TV, 텔레비전 그런 의미, 영어 표기로 하면 사탄이 맞는 발음인데 우리는 뭐 사단, 사탄 뭐 이렇게 발음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고요. 또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 같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이 있죠.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단체의 개념으로 쓰여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오늘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단체의 개념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사탄이나 이런 호칭보다 조금 낮은 하수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이 실제적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막 의심을 해요. 또 배운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가 실제가 아니다. 어떤 과거의 존재다. 그것은 중세의 어떤 교리나 어떤 고대 신화에서 유래된 잔존물이라고 여기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지만 사탄이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1970년대에 많이 알려진 캠페인 문구가 있죠. 간첩신고 뭡니까? 113. 범죄 신고 112, 뭐 도둑 잡는 거 112. 그래서 70년대 항상 보면 어디든지 그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문 열 때도 붙어 있고, 뭐 전봇대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굉장히 어떤 간첩이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판쳤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는 뭐 김신조라든지 뭐 삼청 무장공비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간첩이 막 흉흉했던 아주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2011년 이 지난 지금은 간첩 신고 여러분 어디 하는 줄 아세요? 간첩 신고 어디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서울 경찰청장 그 청문회 하는데 경찰청장도 간첩신고 어디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111인가 113인가 그래서 막 그 의원들끼리 막 누가 맞냐고 해프닝을 벌인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간첩신고는 지금은 111이래요. 111.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11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여전히 113으로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간첩이 있는지 누가 간첩이 있는지 간첩인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참 이런 시대에 간첩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막 다녀도 모를 거야. 막 다니고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사탄이 없다고 믿는 것,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가장 활동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인간들을 파멸에 몰아놓고 심하게는 자살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어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미워하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게 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서 깨달겠죠. 아유, 내가 마귀 역사 때문에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구나. 성경에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어떤 천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원래 선하게 또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았어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룹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들이 주보에도 쭉 있는데요. 이사야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해요. 왕노릇. 이 땅의 모든 악한 일을 배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된 마귀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심판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마귀와 외적인 전쟁이 있어요. 외적인 전쟁.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그래서 선교 현장이나 어떤 전도 현장에 가면 유난히 방해가 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한 영혼을 주님 전에 불러오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신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들이 그 길을 막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기에 사단은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단의 거짓 종교를 믿게 해요. 오늘 우리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를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포교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은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디모데전 4장 1절 우리 주보했죠. 아까는 말씀을 주보했습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써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요, 이제 후일에 뒷날에 어떤 날에는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펼쳤어요. 영지주의란 뭔가 하면 인간의 육신은 필요 없다. 육적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막 아무렇게나 된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 뭐 해야 하고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미리 예언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미혹을 하는지는 몰라요. 귀신을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이러면서 가족들이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주보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단순히 문장으로 보면 좀 더 와닿지 않는데요. 이 영어성 NIV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the gate, 문들, 많은 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문들, of Hades. Hades는 이거는 사전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쳐하는 것, 죽음의 세계,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들, 죽음의 많은 문들은 will not overcome,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야.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야. 뭐에? 교회의 공격에, 믿는 자들의 공격에, 오늘 성령 충만함 받은, 오늘 복음의 능력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요, 이 마귀는 공격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방어한다라는 구도로 우리 영적인 세계를 생각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고, 사단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공격에 문을 세우고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어가 또 그들이 세운 문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교회의 공격에, 십자가의 공격에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들은 간증이에요. 시댁 식구가 이제 핍박을 심하게 받는, 시댁 식구에게 심하게 핍박을 받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시집에 가는 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파요. 막 몸도 아프고 막 두려워요. 그래서 시집 가면 또 제사도 또 참석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는 것이 싫었어요. 분위기도 싫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 평생이지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너 아니? 야, 그녀는 이 말씀을 들으느냐? 그분은요, 더 이상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시댁의 문을 확 열면서 막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왔다. 물론 속으로 했겠죠. 나는 이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막 통쾌한지 몰라요. 시집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시집 가는 게 너무나, 시집 찾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요. 막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찾아가요. 막 그 통쾌함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이제 시댁 식구를 열심히 살핍니다. 특히 시어머니 돼서 온갖 정성을 막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집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시부모의 사랑을 또 받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불신자였던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듣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유대의 제사장이 오늘 귀신을 쫓는 과정에서 귀신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죽음을 물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유명세가 오늘 마귀에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마귀도 두려움을 떨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열성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외적인 전쟁과 아울러서 내적인 전쟁이죠. 내적인 전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의 성품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닮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아울러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도 역사예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옛 성품을 내어 살도록 얘기해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옛 성품에 묶여 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내적 전쟁.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이상하게 옛 성질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요, 내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내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아까 그 전에 이 간증했던 그 분처럼
우리 흥분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우리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 공격이나 이 계략을 얼마나 간계한지 오늘 본문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관계는 간산꾀겠죠. 간산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스캠이라고 스캠. 이것은 계략인데요. 어떤 계획 그런 건데요. 이 스캠의 구체적인 뜻은 구체적이고 확정된 계획. 아주 세밀한 계획을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사일이나 뭐 대포 쏠 때는요. 미사일 대충 쐈다고 대충. 대충 그 지점에 가면 맞췄는데 요즘에는 미사일이 뭐 어떤 점 하나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초고밀도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오늘 마귀의 공격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대충 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된 스케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들을 오늘 유혹하고 있다는 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당하는지 몰라요. 이런 마귀 1차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요. 우리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임한 걸.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주 공격 대상으로 잡아요. 오늘 성경에도 이 마귀는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뭐를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하게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각 먹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앞구절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 앞구절과 오늘 이 9절 27절 말씀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두 구절이 차이점이 있어요. 사단이 처음에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귀는 맨 처음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큰 덩어리가 돼요. 오늘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으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그 과실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뱀이 아니야, 야, 바보야, 멍청이야. 그걸 믿냐? 이 과실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바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하와에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순간 그 생각을 품게 돼요. 그 뒤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생각을 품으면은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애쓰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 바라보는 생각을 품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 음탈한 생각들, 아주 집요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사단이 차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관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12절 말씀, 우리 본문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 사람을 상대하는 것,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은 꼭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의 상대함이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까? 저부터 그랬어요. 마귀 존재, 마귀 공격 모르진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막 흥분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또 논리적으로 따지게 돼요. 뭐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했고 상대방을 그걸 한없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이라는 것 함정은 나 중심의 논리적이에요. 나 중심. 그것도 함정이 있어요. 상대방은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래서 한때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결국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형식적이거나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느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마귀의 간사한 계략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획 앞에. 1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투 스텝. 이건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는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 생각이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되는 역사.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새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정도 돼서 배려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서는 것은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의미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 완전히.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탁 차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의상을 보면요, 귀에는 원피스 형태였어요. 남녀 구분 없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런 의상을 입기에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거창스러운 것을 또 묶게 되고, 또 허리띠를 모으면 어떻게 되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면요, 힘든 것들 다 허리띠를 다시 고쳐매잖아. 그래서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띠띠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리로 붙잡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사람들이 마음을 얼마나 막 뜨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체험은요. 삶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막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 막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내 길이 막 대로같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봄날이 매일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지고 변화되고 또 그러면서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도 이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신의 은사 강조하고, 막 물질에 복 받아야 됩니다. 막 뭐 권능 받아야 됩니다. 뭐 잘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돼야 됩니다. 막 체험만을 강조했어요. 체험 중심의 목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금방 신앙이 막 흔들려요. 아, 내가 예수 믿었으면 뭘 하나?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뭐해?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10원 한 장이나 떨어지는 거 있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식들이 뭐 잘 되는 거 있어?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고 또 봉사의 자리를 등지는 그런 성도들을 연락봤어요. 그 체험만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아무런 체험이나 변화가 없으면 이상하게 3, 4년 주기로 교회가 위태로운 그런 위기, 어떤 성도가 떠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나 이 감정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마귀의 관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신앙.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감정이 기복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가 알았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면요, 거짓의 아비의 사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그 관계가 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가슴바지를 얘기하는 가슴바지. 가슴바지. 사람의 제일 중요한 급소가 가슴이에요. 가슴을 보호하고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귀는 믿는 자들 안에 오늘도 역사를 해요. 정죄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언제 몇 월 며칠 전에 구원받았어? 야, 너 목사 맞아? 너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너 집사 맞아? 그럴 수 있어. 마귀는 우리 앞에 막 정죄의식을 집어넣어요.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얼마나 슬픔에 빠졌는지 그런 경험을 하는 적이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확신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오늘 의의 허리띠를 메고 또 가슴에 호심경을 차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신발을 신는다. 군화는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화가 없다면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 위험한 데서요. 마귀는요,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막 꽁꽁 묶어요. 그리고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난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는 마치 병사가 군화를 신고 전쟁터를 마음껏 활발한 것처럼 평안으로 세상에서 마음껏 마귀의 유혹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또 16절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정도로 막는 방패라고 한다면 단순한 믿음의 방패가 아닐까요?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마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신약의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 핍박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래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같은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이름 알았으면 핍박. 그러나 그들이 그 핍박과 두려움이라는 마귀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믿음의 방패를 세울 때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머리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사고를 관할합니다. 영적 군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투구 없이 전쟁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병사 같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혼선을 잊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내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귀 공격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어려움 중에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 또 주님은 나에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더 격려할 수 있을까? 물론 나의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투구 쓰듯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마귀 공격은 무력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오늘 광야 사단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군인들 평소에 무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막 공부를 해요. 방법도 연습하고 실제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읽고 잘하는 것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욥은요,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 가운데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 후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순종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경험합니다. 그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상대방과 환경만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내 환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렵게 돼서. 그러다가 우리는 힘과 얼마나 오늘 힘을 낭비하면서 감정을 낭비하면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적대자,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이기셨어요. 오늘 주보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오늘 자녀들은 혈과 우리는 육신에 속했어요. 육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것 또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우리 육신에 가진 육성을 가진 오늘 인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는데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죽었는데 승리해요. 예수님께 죽으셨기에 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지는 죽음을 경험할 때, 아니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삶. 아사 예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 지금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거하는 삶.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마귀와 우리와 영적 전쟁의 구도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는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과 마귀의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왜?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귀 역사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구주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품에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뒤덮고 있는 우리 주변을 어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리쳐 달라게 해달라고 물려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여 한번 크게 축합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봄에 봄하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여호와의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랍니다. 주님 역사에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공수까지 하고 사탄의 세력은 우리 사자하지 두리하고 삼국까지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얻지 못하게 우리의 가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쓰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상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권세의 사단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지켜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승리의 아버지로 보전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정직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우리 자녀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 남편을 헷갈리게 하고 아버지 우리 아내를 헷갈리게 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든든히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가 악할수록 때가 할수록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을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버지 한가한 아버지 삶이 되는 세력들을 비롯해서 아버지 구원의 빛이 왔다 구원나와도 어쩌고 못하게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부르는 그 자리에 해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여전히 동의하시는 거짓말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너희 시간들을 부르는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여호와의 사단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여호와의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승리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승리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안에 함께 하십시오.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오늘로 여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오늘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먹으려고 오늘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식구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오늘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교회가 어렵게 하는 그런 악까지 온갖 끔찍한 일을 오늘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오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 공지의 원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예수가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어린들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을 쓸 수 있도록 의의 흉배 말씀의 광 아버지 믿음의 방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간략한 관계에 빠지지 않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로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 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이 민족이 승리하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